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소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는 사람, 교회를 핍박, 박해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왜 이런 행동에 열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무리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었고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열심이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인생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길을 떠났는데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가까이 이른 곳에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빛과 음성은 사울을 강력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빛과 음성에 압도된 사울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시려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울은 주여,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자신을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과 같이는 죄인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보고 엎드려 깨어졌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감동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야만 합니다. 사울과 같은 강력한 체험은 아닐지라도 매일 읽고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의 소리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 나아가 예수를 닮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셨을 때 아나니아는 사울을 인도하는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5 사울을 만나라. 하지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한 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 이유도
역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박해자에게 찾아가라.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고, 지금은 비록 박해하는 사람이지만 후에는 복음을 위해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사람이 된다라고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므로 사울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눈을 뜨게 된 사울, 다메섹의 각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의 변화는 교회의 새 힘이 되었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사울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극적인 이 사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셨지만 그 방법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촉매처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아나니아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의 순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순종한 결과 그 열매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 사울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그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가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 순종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써내려가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복음 역사를 써나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만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